경상도에 사시던 우리 시골에 사는 할매 한 분이 서울에 와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기사 양반님, 택시비가 얼만기요?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기사 양반께서 할매요 5,500원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자고 기사 양반 5,000원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500원 넣치는 뒤로 빠꾸 좀 해주이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님께서 하신 말이 할매요 되십니다. 그만 내리소 하니까 할매께서 하신 말이 어때요? 나는 경우 없는 짓은 뭐네요. 500원어치 뒤로 빠꾸 좀 해주이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우기면 이기고 떼쓰면 이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기지 아니해도 때를 쓰지 아니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승리자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품에 있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등에 엎혀 있고 그분의 가슴에 안겨 있으면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승리하신 예수님 손잡고 어제까지 우리가 지는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은 이기는 생활, 회복되는 시간,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열왕기하 3장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묵상합니다마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합군과 싸움했던 이 모압이란 적군은 아침에 밤새도록 판 웅덩이에 고인 물에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이 비치면서 그 물이 불그레스레한 물로 변하자 이 경계에 서고 있던 모압 군사들이 그것을 햇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빛으로 보았습니까? 피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제 연합군들이 스스로 다 싸우다가 저렇게 피 흘렸다고 그래 생각하고 이제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 연합군의 전리품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오는 동안에 이제 무장하고 있던 연합군과 싸워서 모압의 왕은 아주 참패했습니다. 대파당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싸움에 지고 말았습니다. 모압 왕은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 웬만하면 손 들고 항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빌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도망가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은 결사항쟁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호위대 칼찬 700명을 동원해서 연합군과 싸우려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본체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모압 왕은 칼찬 700명만 있으면은 연합군의 모든 목을 다 벨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에게 참패한 자신의 무능함을 칼찬 700명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때에 만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믿는 금오서라는 신이 연합군이 믿는 야훼 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과 신과 싸워서 자신이 믿는 금오서 신이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란 여호와 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금오서라는 손에 있다라고 모압의 왕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다가 위급함을 당할 때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찾기보다도 세상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의 왕은 철저히 700명의 군사를 의지하고 그 칼찬 70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확신을 모압 왕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없이 칼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없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생명을 찾는 자의 이 결과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참이 허망되고 얼마나 답답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칼찬 700명을 의지하는 아주 좋은 그와 같은 예가 됩니다. 어떻게 모압은 하나님을 떠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 모압 휘하에 있던 병사들의 죽음은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모압 왕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착각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성지에 가신 분, 혹시 아침에 시내산에 가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아침에 시내산을 바라보니까 시내산의 전체 빛이 어땠습니까? 붉으스름한 빛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요, 시내 전체가 다 붉으스름한 그런 빛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태양의 빛이 빛 색깔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날따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안개도 끼어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바로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을 받으니까 물 색깔이 영락없이 무슨 색깔입니까? 피 색깔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물 색깔, 햇빛의 색깔로 보지 않고 피 색깔로 그렇게 착각을 해서 공격 명령, 이제 우리 이겼다, 무장 해제하고 전리품 빼앗으러 가자라고 명령했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결국은요, 모압 왕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밑에 내려가 보니까 그것은 피의 색깔이 아니라 햇빛의 색깔이었다는 사실을 모압 왕이 판단한다면요, 하하, 연합군은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압 왕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모압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칼찬 700명의 병사들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압 왕의 큰 실패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찾아간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연합군 이제 보십시오. 연합군이 이제 에돔 광야길로 이렇게 모압과 싸우러 올 때에 한 7일째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물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물이 떨어졌을 때에 이 연합군의 세 왕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누구를 찾았습니까? 우물 파는 사람 찾았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느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대변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선지자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이요, 선지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을 연합군의 세 왕은 알았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왕은 당시에 이름도 없고 연약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고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금은고 연주하는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지금 물이 없어서 답답한데 금은고 연주한 자를 불러오십시오 했을 때에 여호사밧은 불러왔어요? 안 불러왔어요? 금은고 연주자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연주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개천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웅덩이를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병사들이 우물을 팠는데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안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파도 물이 안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 항의할 수가 있고 여호사밧을 향하여도 항의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밤새도록 우물을 팠지만은 물 한 방울 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아침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소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물이 흘러왔어요, 안 흘러왔어요? 흘러옵니다. 에돔 쪽에서 놀란 물들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깊이 판 웅덩이는 더 많이 담기고 약지 판 웅덩이는 작게 담기고, 이렇게 연합군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연합군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연합군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연합군은 찾은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압은 누구의 도움을 구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모서의 신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그모서 신은요, 몰렉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 하는 신인데 이 신을 구합니다. 이 신이 굉장히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장남을요 번제로 바치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그모서 신에게 바칩니다. 그랬더니요, 그모서 신은요 말도 하지 않고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누굴 드렸습니까? 독자 이삭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길러박여서 칼을 가지고 이삭의 목을 겨누려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너 아들에게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번제에 설 수 있는 수양을 내가 준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신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신이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모서 신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모압의 왕의 독자의 생명을 번제로 드리는 어리석은 일을 벌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죽어가는 세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나라 임금이 공주를 시집보내려고 생각하다가 가장 용기 있는 청년에게 내 딸을 줘야 되겠다. 그래 해서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내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들을 모집하는데 용기 있는 청년들을 내가 모집한다. 방을 붙이니까요, 이곳저곳에서 용인 청년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요, 연못에 데려가서 이 연못을 헤엄치고 갔다 오는 자에게 내 공주를 주겠다 했는데요, 그 연못에는 뭐가 있느냐? 한 달 동안 굶은 악어가 입을 쫙 잡을고 연못에 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건너갔다 오는 사람에게 공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난데없이요, 한 청년이 푸삭 하면서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걸어마 살려라 하면서 다시 기어 올라온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묻습니다. 너 어떻게 이 악어가 득실거리는 연못에 뛰어들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이 젊은이가 두리번거더니 하는 말이 어떤 놈이 밀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금은 누구에게 이 딸을 줬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딸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억지로라도 좋은 일을 하게 되면요, 덕을 세우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면요, 덕이 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행위예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때에 등 떠밀려서 오신 분도 들어 계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등 떠밀려 오셨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요, 죽을 생명이 사는 생명인 줄로 확신합니다. 조선시대의 서당에서 어린 나이에 인격과 교양을 가르쳤던 책 가운데요, 교과서처럼 사용하는 책이요,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백병근 집사님께서 명심보감의 대가신데, 그런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른지기 중어천검하고 일행지유가 도교사가리라. 이른지기 중어천검하고 일행지유가 도교사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느냐?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이요, 천금을 가진 것보다 낫고, 그리고 일행지유가 도교사가리라. 한 번 잘못된 행동은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더 지독하다, 이런 말이에요. 일행지유가 도교사가리라는 말은요, 옳은 행동 한 가지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행위는요, 우리가 세상에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한다더라도 예배 드릴 때 모든 독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모든 어둠이 빠져나갈 것이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만들어 줄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칼찬 700명의 병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인 줄로 확신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방울방울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인데, 세상에 어떤 힘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이 생명은 얻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값없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레위기 17장 11절 13절에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러니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피가 썩어지는 피, 70년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피라면요, 우리의 생명은 70밖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영원한 피라면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인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보혈입니다. 썩어질 피가 아니라 영원한 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TV를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순간을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다 준비했는데 영상이 안 되네요. 감동한 순간을 봤는데 그 무슨 순간입니까?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순간을 아마 모두가 보았을 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시면 참 좋았다 싶은데, 그런데요, 정말 우리 한국이 대단합니다. 참 대단한 일을 그렇게 우리 한국이 했다. 치열한 경쟁의 상대인 독일의 뮌헨을 아주 근접한 표 차이로 이긴 것이 아니라 38표 차로, 38표 차로 승리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대단하다. 놀라운 일이다. 1차 투표 때 그것도 2번이나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3번째 도전해서 이제 평창에 유치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신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또 이렇게 IOC 위원도 만나고 참 국민적인 그와 같은 승리다. 여러분, 88 올림픽 때 올림픽을 했는데요, 그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6.25 전쟁을 치른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나라, 전쟁에 패여 또 허덕이고 못 살고 가난하고 그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88 서울 올림픽 이후로 대한민국은 폐허의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계올림픽은, 평창 동계올림픽은요, 그 서울올림픽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큰 대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은 돈으로 계산한 거 보니까요, 자그만치 29조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29조 다 있습니까? 29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요,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어수선해 있었고,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인해서 어수선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강화도 해병대 총기 사건으로 또 어수선하고, 이와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과 희망을 심을 수 있는 큰 행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한국이 동계올림픽을 개최 허락받은 것을요, 제가요, 모압에게 물어봤어요. 모압 왕에게 물어봤어요. 누구에게요? 모압 왕에게 물어보니까요, 모압 왕은 대한민국이 동계올림픽 유치한 원인은 칼찬 700명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략을 잘 세우고 노력을 해서 그렇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칼도 때로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호사밧에게 물어보니까요, 여호사밧의 대답은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일까? 이번 동계올림픽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밀려올 때에 생명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의 하늘에서 내려보는 대한민국은요, 무슨 빛이 제일 많게 보이겠어요? 붉은 빛이 많이 보입니다. 그 붉은 빛은 곳곳에 무슨 빛입니까? 교회의 십자가 빛입니다. 이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평창계 동계올림픽을 계획점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의 불빛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의 불빛이구나,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신앙의 올림픽이 되고 믿음의 올림픽이 되고 생명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올림픽, 영적인 올림픽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실 이번에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우리의 교단적으로요, 기도팀이 만들어졌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붉은 빛, 서울의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십자가의 붉은 빛이 바로 승리의 빛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내가 붙들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없다, 그것도 붙들어야 하고, 아이고, 회비 좀 더 비싸다, 그냥 공짜로 해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게 뭐다? 산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본헤퍼라는 사람은요, 값싼 구원은 교회의 신앙의 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이렇게 가족끼리 한 번 회식하면요, 거의 10만 원, 20만 원 들잖아요. 그런데 2박 3일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도 듣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이건 돈이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붙잡고 싶은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포기하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생명의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이번 기회에 내 마음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생명의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적은 것 같네요, 보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런 기회는 동계올림픽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영적인 올림픽, 생명의 하나님 붙잡는 기회도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모든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들, 문제들 다 붙잡지 말고 내려놓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부가가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령대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사실 부흥성경을 많이 못했잖아요. 이번에 공기 좋고 에어컨 시설 잘 되고 다 물도 좋고 산도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육신도 쉬고 영적으로 심령대의 부흥성계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회복의 역사 나타날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답답함이 넘치는 기쁨으로, 막히는 것이 형통함으로, 쌓인 분노심이 기쁨으로 넘치고 마음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만들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명구가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엄마는 음악가가 좋아, 미술가가 좋아? 그렇게 물은 거예요. 뭐가 좋다고요? 음악가가 좋아, 미술가가 좋아? 그렇게 물었던. 그래서 명구 엄마가 우리 명구가 앞으로 음악가가 되고 미술가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예능 부분이 아주 좋겠다 싶어서 나는 다 좋아. 음악가도 좋고 미술가도 좋아. 그렇게 했더니 명구가요, 성적표를 떡 내밀고 보더니요, 음악에는 가가 있고 미술에도 가가 있고. 할렐루야. 저에게 물음주는 수가 좋아요. 수가. 무슨 수가 좋으냐? 생명수가 좋은 거예요. 생명수가 좋다. 이 생명수는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느냐? 에스겔서 40장 보면 생명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마시고도 목마르야 되는 물은 바로 생명수예요. 이 생명수는요, 에클레시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함께 찬양하는 그곳, 말씀 듣는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생명수가 지나갈 때 사막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지나갈 때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열매를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모압 왕의 결말은 어떤 축복을 얻었을까? 좋은 옥토가 돌밭이 되었고 좋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잘려졌다. 25절 말씀. 그리고 26절, 장남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행위를 한 비정한 아버지가 되어버렸다. 정상적으로 계승돼야 할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스스로 죽이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얻게 되었다.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을 복은 어떤 복입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열매를 늘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심성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대를 영원토록 이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 생명의 하나님 주신 축복, 이번 수련회와 우리가 받아야 할 놀라운 복이 바로 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확신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압 왕이 밟았던 전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도움도 구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전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여호사밧이 받았던 축복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도움을 얻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